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더라도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갓딤 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단편으로 나와서 부알세바에 이르니라. 제 물건을 빙으로 돌아 9달 소문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베는 다함내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구주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요압이 아뢰되 내가 이 이름으로 번제를 범하였느냐 여호와의 이에 간구하나니 교훈이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가지를 들어오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시사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공명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능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사바에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내려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미우시사 백성에서 내려가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 내 손으로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살아 아리우나의 다락마당 곁에 있으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싸웠거니와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가되 올라가서 여기서 사람 아리우나의 다락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사오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와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몸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깔고 들어가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라 하미로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구하여 원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어찌하여 드리소서. 원리에 대하여는 소라 있고 델람에 대하여 마당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하나님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라. 같이 드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나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되셨던 그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구속하신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잘 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생각밖에 넘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속 귀한 말씀들을 하늘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네,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 자체가 예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경의 첫 번째 그 성경이 바탕에 깔고 있는 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기 백성들 구속사 이야기다. 이걸 전제를 깔고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과 우리의 구속사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자적 해석만 하지 말고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 그 비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비밀들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밑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숨겨놓은 것은, 그 숨겨놓은 것을 숨겨놓으신 분이 그것을 알려줘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물어야 돼요. 자꾸 물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묻는 거예요. 괜히 자기 혼자 생각해 가지고 하면은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역대상 21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게 이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다른데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사무엘 하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역대상에서 나오는 건데 역대상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한 그런 여러 행적들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뭐냐, 거기에 맞도록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걸 마태복음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또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걸 요한복음식으로 해석을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인간들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진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그럼 100% 뭐가 되면 잘못되어 버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느냐?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방식대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방식대로 나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계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이방 나라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겠지, 그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자체가 기분 나쁘다니까. 누구 입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쁘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춤을 춰야죠.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창세전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백성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데 왜 성경 속에 볼 것 같으면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구원이 중간에 잘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안 해봤어요? 믿음이 대단들 하시네. 무슨 믿음인지 모르지 이게.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잘려지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아멘? 아멘. 이게 확 믿어져야 돼요. 이게 대목같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믿는 척 하다가 중간에 잘려져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원래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스스로 원하는 자로서 나오는 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자기 쪽에서 뭔가 영생을 추구하는 쪽,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가룟 유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항상 섞여 있다니까. 어느 시대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출애굽했을 때 거기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누구냐? 고라 일당과 다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들은 뭐냐? 아닌 자들인 거예요. 아닌 자들. 그러고 광야 40년 동안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구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띠띠고 다닌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고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얘는 어째야 되는데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는데? 우리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꼭 옆에 있는 사람 관심 갖잖아요. 그걸 왜 신경을 쓰냐고. 여러분도 이제 부모 자식이 있어요. 아이가 사춘기 시절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아이가 자라면서 진짜 우리 부모 맞아요. 우리 부모 맞아요. 계속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죠? 예. 그러나 그 고민도 시간 지나면 금방 해소가 돼버리죠. 그죠? 그걸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이걸 천륜이라 그런다니까. 천륜이라 그런다니까. 예. 근데 계속해서 걔가 평생 살면서 내 부모 맞아요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새끼 아니지. 그거는 진짜 내 배로 나왔고 내 자식일 것 같으면은 일시적인 사춘기 때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도 곧 뭐냐, 내 부모 내 엄마 아버지가 맞아, 내 형제가 맞아, 그건 본능적으로 이건 느끼게 돼 있어요. 갖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신자가 돼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왜 내한테 묻는데? 본인이 한다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너 내 것 찜했으면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야지. 그 가거라. 그런 분은 아니라니까.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저 바다 밑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집 올린다 그러잖아. 저 하늘의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찾아간다 그러잖아. 하나님 눈에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 이게 안심이 돼야 돼. 안심이 돼야 돼.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고로부터 벗어난다니까.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 맞는 거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징계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징계 받으면 이게 겁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그건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그 매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매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질하는 것이지 너 내 새끼 아니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진짜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매를 맞더라도 뭐하냐?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고 한다니까 뻔뻔스럽게.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신앙은 믿음이란 건 뻔뻔스러움이라고. 뻔뻔스러움. 제일 악한 신앙이 뭐냐? 잘못했다 가지고 집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이중고를 주는 거예요. 이중고를.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냐고요. 못 살아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클 때 여러분들 부모한테 진짜 마음적으로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나 부모님 마음 진짜 깜짝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는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한계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느냐.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특히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를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사역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울시대, 사무엘하는 다윗시대예요. 다윗시대.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의 맨 마지막 말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년을.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20 몇 장인가 하면은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죠. 그죠? 마지막 말은 결국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말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말년이 뭘로 나타나 있느냐면은 인구조사 하다가 매 맞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인구조사를. 그럼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지가 교만해가지고서 사람들 숫자를 의지하고 인구조사해가지고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매맞았다. 이건 교훈이에요. 이건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다윗의 말년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다윗도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얘기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다윗 역시도 말년에 예수를 예표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죄를 누구에게 지금 묻느냐면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거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누굴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윗을 감동을 시켰다니까.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물으려고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합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을 안 시켰을까?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감동시켰다, 꼬드겼다,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케 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무엘하가 끝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더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걸 우리식으로 환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가 다 뭐가 됐다? 속량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멘? 아멘. 네.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를 시켰느냐? 다윗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이 뭐가 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번제가 되기도 하고 화목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로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고,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이면서 화목제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년 사무엘하가 24장 20 몇 절이 5절 이 끝으로 다윗은 끝나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역대상 참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는 뭐하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성전이 세워진다니까. 성전이. 이 성전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제사받았던 것이 그것이에요. 이게 모리아산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줬냐? 하나님의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제물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리아산 제사라니까. 그럴 때 보세요. 이삭 역시도 죄인이에요. 이삭 역시도 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죠. 이삭 역시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수양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이삭은 누구를 제물로 드렸느냐? 수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양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제물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아멘? 네. 그래서 이삭도 예수를 예표하면서 그 다음에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수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지금 다윗이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제사지요. 아멘? 그 자리예요. 거기다가 뭐를 짓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대로 보세요. 모리아산 사건이 다윗에게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타났어요. 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요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이제 성전 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뭐가 지어지느냐?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누구의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피 흘리심의 근거로.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를 담당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역대상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뭘 하느냐, 요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역대상에서 뭘 얘기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준비하는 것을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다윗의 죽음은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누가 짓냐? 솔로몬이 짓죠.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뭐 이게 자신이 없냐고 이게. 그 안에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아멘? 아멘? 그럼 솔로몬 성전이 어디 지어졌냐? 우리 안에 지어졌다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장차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지어질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지어졌다니까. 아멘? 아멘? 다윗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요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뭐를 받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처소를 예배한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가 됐다? 사해져 버렸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진 자는 번제로 둬서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드려졌으니까. 그럼 죄를 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냐? 화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집을 걸어서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성전. 내가 성전인데,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가를 이 죄를 모든 죄들을 다윗에게 전가를 시키니까 다윗은 지금 물론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서 매맞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꼭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윗이 짊어지고 나가지고 대표로 지금 뭐 하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를 지내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뭐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다 그러잖아요. 재앙이 그쳤다. 아멘? 아멘.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인구조사 속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죠. 그죠? 그럼 지금 다윗 시대도 와가지고 뭐 하냐? 인구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 초림으로 예수님 탄생 때 뭐 하냐? 천하만국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호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호적하는 것도 인구조사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인치는 작업이 나타나요. 14만 4천. 이것도 인구조사예요.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는 인구조사를 한다니까. 인구조사를. 그럼 그 인구조사는 곧 뭐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꼭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아내는데 그 찾아낸 자들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속죄를 해줘야 돼. 아멘? 그것이 곧 뭐냐?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니까. 그건 누구만 받아들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일한 예수이지만은 사람들마다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보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그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고, 선생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뭔가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얻어 이익을 챙겨야 될 그런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여러분들 앞에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도우미 정도로 이런 예수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속주를 알고 있는지. 도우미로 여길 것 같으면은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그러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내 필요에 상관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신자라니까. 교인들은 예수의 필요성에 와가지고 왔기도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 교인들이에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교인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우리 쪽에서는 죽었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줘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도우미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지요. 아멘? 그 차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또한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다 찾아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다윗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것으로 끝을 딱 내버려. 이게 사무엘 하 끝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솔로몬이 나온다니까. 솔로몬 시대가 나온다. 열왕의 시대가 나온다니까.
아멘?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은 이 안에 뭐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열왕의 시대가 열리죠. 열왕의 시대. 그죠? 왕들의 시대가 열리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열왕의 시대가 열린다니까. 우리 모두가 뭐냐? 왕이에요. 근데 그 열왕의 시대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교회 시대가 열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지금 열왕기라니까. 열왕기, 그 구약의 열왕기 역대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열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온 세계로 뭐가 흩어져요? 성도들이 나타나죠. 그죠? 온 세상으로 성도들이 퍼져나간 것이 열왕시대라니까. 열왕시대. 지금이 열왕시대라니까. 열왕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 타락의 역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개판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안 된다니까. 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뭐 하냐? 인구조사 하기 위해서 뭐 하냐? 늦은 비 성령 한번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늦은 비 성령이 콱 부어졌을 때, 그때 그게 인침이에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인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인침이 일어날 때 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연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끝난다니까. 그게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잘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범죄를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서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아라우나 여부수 족속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타작 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다니. 하나님 지목을 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그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갓 선지자가 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세요. 그럼 그 아라우나가 어디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을 성전을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의 기능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뭐 하느냐? 화목이 이루어주는 것이 성전이라니까. 성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은 누구 쪽에서 흡족해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흡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목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목하는 장소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를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다윗은 즉시 깨달은 거예요. 응?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제시를 합니다. 7년 동안 기근 들게 할까요? 아니면 석 달 동안 적한테 쫓기다니게 할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3일 동안 온역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맞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겠다고.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건 7년 동안 기근과 3개월 동안 원수에게 피신당하는 것은 이건 싫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 3일 동안 온역이 있다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전 이스라엘이 뭐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가 다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저 백두산에서 우리 뭡니까?
한라산까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작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뭐 하느냐? 예루살렘을 치려고 지금 죽음의 천사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사를 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갓 선지자의 말을 두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다니까. 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예? 여부수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부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평강의 집이라는 뜻이라. 평강의 집. 그럼 평강의 집이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죠. 지금 보세요. 여부수 족속이 평강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집이 여부수 족속이라니까. 그런데 이 족속들이 뭐냐?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근데 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지치고 있다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 중에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 모리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예? 그럼 자 보세요.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있느냐? 이 세상에 뭘 있냐? 이방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뭘 만드느냐?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부수 족속이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뭐로 버려져 있느냐? 이방인으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어봅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객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객으로 살고 있잖아. 누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아닌 놈들이 가짜들이 주인 행세가 있고, 진짜는 뭐 하고 있고, 객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있다니까. 다 버려진 모습으로 있다니까. 가짜들이 득세해 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쳐주는 그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다윗의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갓 선지자가 저 아라우나 여부수 족속이 있는 그 아라우나 집에 가가지고서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왕이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고서 쫓아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서 웬일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니네 집에서 좀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니네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라우나가 뭐 하느냐? 모든 걸 공짜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니다.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야 된다. 값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뭐 하냐? 은 50세를 주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사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죠. 그죠? 용서해 주셨죠. 자,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면은 그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장소가 뭐가 됐다? 나중에 성전이 됐다 그랬죠. 성전이 됐다 그랬지. 성전. 아멘? 그러면은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서 산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 아멘? 그 자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추수한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수가성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가성 여자한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내가 줄게. 그거 달라 그러니까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빵 사러 가가지고 동네 들어갔다가 안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주면서 잡수지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응?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얍삽하게 먼저 먹는 게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양식이 아니고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이 곧 뭐냐, 요렇게요 수가성 여자와 같은 요런 자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추수했느냐? 수가성 여자를 추수한 거예요. 아멘? 여기 타작마당이라니까, 타작마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뭐 한다 그래요? 갈라내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알고가 쭉정이 갈라내는 추수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타작된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뭐하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네.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니까.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냈어요. 아, 이게 말이 어렵다. 구약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냐? 12제자를 건져냈죠. 그죠? 그 구약이 12제자를 건져내,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신약시대 전 세계 교회가 퍼져 있죠.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 또 누구를 건져내냐? 진짜 교회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육신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죠? 그럼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이 얘기는 그 뭐예요? 다 이스라엘로 있는데, 유대인으로 있는데 실제 그 속에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아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고 육적 교회는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곧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타작한 타작마당에서 추수된 뭐가 되느냐? 알곡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서 이것을 살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밀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라니까. 성경에는 보리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어요. 보리추수는 육적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밀추수는 누굴 상징하느냐? 영적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생겨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고백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혈통은 잘라져 버리고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태어나 버렸죠. 요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대로 그 모습이 있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이었어요. 근데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전부 죽음의 재앙에 가둬버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 생겨난 민족이라니까. 여기 영적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멘?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육적인 혈통을 들고 나면 요건 이단인 거라. 여기 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요들이 누구냐? 고라일당이라니까, 고라일당. 그래서 고라일당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자기 레이 지파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혈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요 혈통을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모세를 대적하는 자라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잘라내는 거예요. 그들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속으로 묻어버렸죠. 왜 지진이 일어나냐? 땅에 오게 가두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혈통 따지면 안 돼. 인간의 외모 조건 따지면 안 된다니까. 전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모를 것 같으면 이건 육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들이 항상 누가 뭐 하느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을 시키는데 10지파는 전부 갔다 와가지고 뭐 해요? 그 땅을 뭐 해요? 악평을 하죠. 악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죠. 그죠? 그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요.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누구냐? 이방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이라니까. 그럼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방인인데 내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건 인간의 혈통을 끊어내버리고 외적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뭐 했냐? 하나님의 지파로 삼아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외적 조건을 보고서. 아멘? 아멘. 그 갈렙 지파에, 그 갈렙 지파가 그 뭐냐? 유다 지파라니까, 유다 지파. 이해되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왔느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대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갈렙 지파만 들어가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족장들이, 10족장들이 전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전부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40년이라니까, 40년.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뭐 하냐?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모습이에요. 요걸 우리에게, 이들이 지옥 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뭐 하냐? 육적 조건에 우리는 자꾸만 휘둘린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성도의 심령 속에서 가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옛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외적 조건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그것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일어난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우리의 약속으로 난 이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받는 모습으로서 다윗에게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윗이 제사 지내는 그 장소가 이방인인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성전을 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이방인들이 짓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보세요. 역대상 21장 보세요. 22장을 보세요. 22장. 21장 28절부터 보세요. 21장 28절부터 보세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이다? 번제단이라 그러죠. 어디를?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저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 그러고 여기서 역대상에서 오르나라 그러느냐?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이름이고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옛사람이 돼버리고 오르나는 새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성전이 지었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22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셨느니라. 어디가? 오르나네 타작마당. 그 오르나네 타작마당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전. 그럼 여호와의 전은 뭐예요? 성전이지요. 아멘. 그럼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시작으로 예수지요. 아멘. 그럼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부터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돌들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멸목과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곳에 노술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순화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상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솔로몬을 통하여 가지고 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물들을 누구를 통해 시켜요? 이방인들을 시킨다니까. 어디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 지금 이해돼요? 그럼 장차 보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진짜 하늘의 성전에 쓰여질 그 제목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지금 이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영적,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라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아멘? 영으로 난 자들이 영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12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12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12보석이 곧 누구냐? 우리들이라니까, 우리들. 이해돼요? 아멘. 그 12보석이 어디에 생산되느냐?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에서 생산이 된다니까. 호만하고 생기고 정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늘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이라고. 아멘? 아멘.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어린 양이 싹 들어온다니까. 요렇게 어린 양이 딱 들어오는 요 모습이 그 뭐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거 19금이니까 여기 남자가 여자를 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12가지 보석으로 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집이 형성이 됐다니까. 예루살렘 성이 형성이 됐다니까. 그 속에 지금 누가 들어온다?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전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랑이 누구 속에 들어가냐? 신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냐?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잖아요. 이게 흥분이 돼야 돼. 이게 뭐 말을 잘 못하겠네 지금.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님 신부라니까. 신부. 왜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를 성도로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냐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천국을 묘사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묘사를 했잖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그럼 자 보세요. 거기에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신부가 있어야 될까? 신부가. 그럼 그 신부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 많은 사람을 청함을 받았지만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신부라니까. 아멘?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다니까. 근데 어떤 놈들은 밭을 사서 못 오고, 소를 사서 못 오고, 못 오는 놈들 많지요. 그 놈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 청했는데, 다 왔다, 안 왔다? 안 왔죠? 그래서 거기서 표현을 할 때, 청함은 자는 자 많은데, 택함은 자는 적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니까. 그럼 아들은 서 있는데,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동네 가가지고서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라. 근데 거기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놈들이 있죠. 그죠? 그게 안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내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왕이 그렇게 신부가 고약하냐, 잔치에 참석 안 했다, 그래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 순종은 우리 생각 넣으면 안 돼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게예요. 군대식으로 까라면 하라면 하라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아무리 밭을 사고 뭐 자동차 사가지고 시운전한데도 내비두고 가야 돼. 그게 우선이라니까. 안 가면 뭐 한다? 죽는다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간다 안 간다? 가지요. 그럼 왕의 그 명령을 세피하게 여긴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왕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모이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 집에 지금 내가 모임을 갖는다, 여기가 어린 양의 왕의 혼인잔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셔야 된다니까. 또 이 말은 동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참 관념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전부 관념이라니까. 막 알겠는데 실제는 뭐하냐, 볼 일 있으면 안 온다니까.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말이죠. 볼일 보러 가야 되고 말이죠. 누구 결혼식에 가야 되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 몰라.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모를까? 제가 소리친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의지적이 돼버려요. 그건 아니고 자발이 돼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이게 있어야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아멘? 그럼 신부가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말은 잘하지요. 아주 신부가 제일 기뻐할 사람은 신랑이잖아요. 신랑.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떨어져 있어. 신랑이 부득불 외국에 그걸 하고 있어. 출장을 갔어. 그럼 신부는 신랑 올 때를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어요? 안 왔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신랑만 사모하는 사람이고, 안 오고 늦게 오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방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게 있다니까. 제가 과거에 사우디 가서 근무하고 인도에서 근무하고 저 회의도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서 내가 귀국 날짜 딱 받을 것 같으면 설레서 잠이 안 온다니까. 밥맛도 없고 이제 가야 된다는 그 설렘으로. 누구 때문에?
내 가족들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 있잖아요. 설렌다니까 설레. 신랑은 설레고 있는데 마누라는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든지 말든지 이런 아내들은 어떤 아내들이에요? 제비 만나서 나가 노는 사람들이지. 그럼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죠. 그게 이혼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존귀한 자리로 모셔드리고 그때 모신다니까. 예수님이 고맙다.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여러분들 제일 보세요. 정절을 잘 지켜줄 것 같으면 그거 이상 고마운 게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압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약혼이 있고 정혼 단계가 있는데 약혼에 있을 때는 뭐냐 신랑이 빙패물을 줘가지고서 신랑은 떠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빙패물을 받은 그 약혼녀는 이 땅에서 신랑의 것을 치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는 인자 있는 몸입니다 하고 그래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하느냐 옆집에 갑돌이가 자꾸만 찝쩍거려가지고서 넘어갈 때도 있어. 그러면은 신랑이 자기가 값을 주고 산 그 아내를 나중에 데리러 온단 말이죠. 데리러 와가지고서 가가지고 뭐 하냐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나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여자의 처녀성을 표시하는 그 피가 있어야 돼. 피 묻은 뭡니까 하얀 시트를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섹시 처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잤는데 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 알고는 깜짝 놀랐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자기 옆구리 칼로 찌르요. 칼로 찌르가 그 피를 가지고서 그 발라버린다니까. 발라 나누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동네 사람한테 우리 안에 이렇게 피 있습니다. 지켜낸다니까. 그럼 이 여자는 피가 없다는 얘기는 바람 피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랑이 자기가 빙패물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기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감동이 안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 정절 지키고 살아요? 우리 못 산다니까. 우리 수시로 넘어져.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뭐 했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아멘? 이걸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냐? 자기 옆구리 피를 뿌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냐? 용서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도 개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다윗도 뭐가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될 성도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데 다윗에 죽을 것 같으면 다윗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으면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의로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감동해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해놔놓고 뭐하냐?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같으면 다윗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라고.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이지.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에 성립이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아래 넘어졌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살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죄를 안 짓는데 뭐가 용서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법으로. 아멘? 이 법으로 살 때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법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사망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냐? 늘 두렵지요. 신자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날마다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범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재앙이 그친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는 것이 놓쳐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이 난다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뭐냐? 수르몬에게 연처럼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찍어서 먹는 그 심정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불과 같이 보아스를 보고 당신의 그 치맛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누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다윗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그쳤다고 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재앙들이 우리의 그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